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겠느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잇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구나. 하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허감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물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한 것이 이번째가 세 번째 됩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는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유익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무슨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유익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엘리바스의 생각의 저면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를 어떤 행위를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있습니다. 뭐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강박이 엘리바스를 지금 욥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어떨 때 어떤 일을 해야 부모가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녀는 자녀 그 자체로만 그것으로만 이미 부모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죠.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가 걷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기다가 그냥 발만 이렇게 걸어도, 한 발만 떼어도 마치 천하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부모는 기뻐합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그 나름대로 기쁘고, 성장하면 성장하는 그 나름대로 기쁜 것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유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녀 그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 기뻐한다라는 것,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체로,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소중하고 나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다가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런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도 바로 그런 시각에서 욥이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늦가짓게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되겠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 자체로, 나의 존재 그 자체로 이미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물질 관계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6절 이하에 비로소 엘리바스가 욥의 죄악을 하나하나 덜추어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것은 마치 욥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욥이 과연 이러한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부자들의 보편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마치 욥이 멸망한 것은 그 멸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추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의 부가 과연 얼마나 있었겠느냐라는 말이죠. 추론을 사실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결과를 보고 과정을 추측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과정을 추측하는 것. 예를 들자면 저희 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그 수능 시험을 치는데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게 1학기 때 중간고사를 아주 잘 봐서 기말고사를 더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강박 때문에 열심히 정말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를 망쳤어요.
시험은 이게 준비는 너무 많이 했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긴장을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말고사를 생각보다 잘 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결과가 그 과정을 모든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은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잘 나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그 과정을 결과를 보면서 과정을 추측하는 것, 그것도 보편적 그때 당시에 부자들의 보편적인 삶을 가지고 이 마치 욥이 그러했다라고 단정 짓는 것, 이것 자체가 엘리바스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과를 보고 과정을 추측해서 단정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증을 써주거나 그렇게 해서 친구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로 그동안에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왔던 사람에게 보증을 써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만 의도치 않게 부도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돈을 떼묻고 도망을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 일이 잘 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과정을 추측해서 단정 짓고 정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 세상 속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멀리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냥 지켜만 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나와 가장 가깝게 나의 편에서 항상 계시다라는 거죠. 내 속에서 나의 생각을 읽으시고 내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쩔 때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멀게만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야,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진행해 나가는 것,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다.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는 수많은 주변에 알지 못하는 손들의 손길들, 알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만이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잠언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묻고 질문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건강한 하루,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로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